네, 옆에 묵상 간증입니다. 불같은 욕시험입니다. 시어머니는 첫째로 딸을 낳은 제게 꼭 아들을 낳으라며 저를 용하다는 한의사와 무당에게 데려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5년 만에 아들을 낳고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하다가 산후풍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시기에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아들이 음낭수종과 탈장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한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은 점점 혹이 작아지더니 기적처럼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썽이 심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심한 장난으로 선생님에게 상담 전화가 오니 교사인 저는 창피해서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틱으로 처음엔 눈을 깜빡거리더니 나중에는 머리를 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받아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며 세상 성공과 물질만 좇는 제가 문제 부모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가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되어 가니 주님은 아들의 틱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고3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저는 독서실에 가려는 아들을 불러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안 먹고 간다고 했잖아 라며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저는 왜 밥을 안 먹고 가, 공부하러 안 가고 또 누구누구네 집에 놀러 가려고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뜸 아이씨 또 지랄이야, 나 공부하러 안 가라고 방문을 쾅 닫고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저도 빨리 방문 안 열어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 남편의 중재로 아들은 마음을 추스르고 독서실로 갔지만 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퍼부는 욕설은 마치 제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뜨거운 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말로 아들의 연약함을 건드려 화를 돋움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저의 악함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 저처럼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며 선을 행하고 또 그 가운데 저와 아들, 지체들의 영혼을 신실하신 주께 의탁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내 판단의 말을 삼가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이게 오늘 말씀에 또 불시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불같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이렇게 불시험인데, 정말 자녀가 욕설을 퍼부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이게 마음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또 오늘 이 묵상 간증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불같이 고통스러운 시련과 같은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연단을 이렇게 연단하려고 온다라는데, 참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런 환난 또 연단이 우리들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캐릭터리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성품, 성격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체질,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중심이었던 어떤 인간의 그런 자연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즐거워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고난이 없고 만사형통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고난이 닥칠 때 이상히 여기며 신앙의 회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전주곡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는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한량 없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땅을 전부로 살아간다면 그날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큼이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좀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 가운데 정면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함으로써 박해를 받는 일들은 당연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또 박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종인 우리들이 당연히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것들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기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냐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치욕당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고난당하는 성도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다, 재충전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재충전시켜 준대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휴식을 준대요. 이 휴식이 사실은 평안함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갖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더 큰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뜻 자체가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위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자 마땅한 징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현재 나는 내 욕심이나 잘못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6절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때로는 불이익, 차별, 소외, 박해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감내하면서 이 모든 걸 견디면서 따를 만큼 예수님은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명예이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영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묵상 간증에 나와 있는 다 내용들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들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기복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팔복의 신앙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17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저는요, 이 말씀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부터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도 진짜와 가짜가 분류가 되듯이 이 심판이 이곳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 나중에 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자기 죄를 따르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유죄 판결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그 고통은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것도 잘하고 있고 저것도 잘하고 있다, 그런 행위 적용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 정말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죄를 발견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부끄러운 구원 같은 것은 우리들 가운데 없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고난 가운데도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심판에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정말 그분께 삶을 의탁할 수가 있어요. 의탁한다라는 것은 보호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호를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 정말 그 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의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7살짜리 우리 예찬이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진화론을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뭐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요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에 창조주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오늘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 행해야 할 선한 일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시험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간신히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정말 뜻 안에서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그런 또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